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에 조깅을 나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아버지 아들 모습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막 비실비실 웃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보니까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신발을 짝짝이로 아버지가 신은 거예요. 얘야 집에 들어가서 빨리 아빠 신발 좀 가지고 나올래 그랬더니 이놈이 허벌덩 집에 들어갔다 오더니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빠 집에 있는 신발도 짝짝이야 그러더랍니다. 당연히 짝짝이죠.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한 짝 잘못 신고 나오면 다른 신발도 짝짝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도 짝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성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자기가 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인선 배를 이렇게 대주는데요. 커다란 원형어선을 좁은 항구로 예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면 벽에 부딪히거나 부두에 부딪히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라는 사람은 안개 낀 밤에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잘 운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이어가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배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앞에 불빛들이 3개가 보이죠? 저 3개의 불빛이 일렬로 딱 나란히 있으면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빛이 삐뚤어지면 빨리 각도를 맞춰야 배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이나 이게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3개의 불빛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정말로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 공동체에 또 가족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에 붙잡혀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근거,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3가지 불빛이 맞춰질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불빛에 잘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그 불빛에 잘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존재가 앞서지 않고 말씀이 앞서는 종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길 것입니다. 이게 첫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4가지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들을 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만의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죠. 과연 그렇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역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이 질문 앞에 저 아닙니다, 저 고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산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고 고난입니다. 저마다 환경 속에 고난이 있고요,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수고의 고난도 다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실요 이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도의 말씀을 받아 읽던 그때 주님의 정말 그 당시 신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쫓겨난 사람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밥 굶기를 밥 먹기보다 더했던 사람들, 남편이 잡혀가서 사자에 찢겨 죽고 자식이 화형당한 사람들, 병들었으나 병원 한번 찾아갈 수 없고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곧 강림하시리니. 자,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예? 다인이 다원이도 여기 보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7절 9절까지 보면 주께서 곧 강림하시리니 길이 참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 9절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심판주가 우리 문 밖에 계시니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아무리 어렵고 정말 힘들어도 불평 원망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라.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라. 여기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린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갈 자니 땅의 어려운 것들로 힘겨워하지 말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정말로 이 어려운 것들에 눈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들려 알려진 초대교회 지도자죠. 이 성도들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 아닙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나오신 분, 마음속에 깊은 번민과 정말 뭔가 허망한 것들을 가진 채 나오신 분, 병든 가족 때문에 깊은 시름을 지닌 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처하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불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냐, 이것이 신앙 성숙의 중요한 잣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할 때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정말 불평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요 뭔가 번영한가 싶으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자석에서 떠드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 다 저 잘났다는 얘기 아니면 신세한탄이 전부입니다. 자기 똑똑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불신앙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간 태도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불신앙인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하고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숭고한 임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 지역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송권사님 댁이 떡방앗간을 했어요. 명절날 제가 이렇게 갖고 거기 재현형이라고 저 1년 선배 형이 살아서 놀러 가보면요 가래떡을 탁 뽑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동네에 좀 잘 사는 분들은요 고운 쌀에 찹쌀까지 넣어갖고서 팍 뺐습니다. 떡을 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면 부스러기 쌀, 쌀래기 쌀, 정부미 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떡 섞어서 막 떡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기계 속에 찹쌀을 넣든 정부미를 넣든 틀을 빠져나올 때는 다 똑같은 가래떡이더라고요. 여러분 때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흐를지라도 때론 감사가 넘치고 때론 고난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떡방앗간에 딱 가서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의 틀을 빠져나온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라는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오셨던지요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의 떡방앗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내게 달아오는 것이 악하고 힘들지라도 원망, 불평, 자학 대신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8절까지 계속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쭉쭉쭉 드러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요, 직분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되고 안 되고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결정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직분이 되면 헌신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목적이 직분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일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의 머리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찾아가며 신방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할수록 사함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까지 계속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깨어있으십시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럼 미래가 복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죠. 친구들 만나 한턱 쏘러 나왔는데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어요. 이제 수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식당 앞에서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다가오더니 키플링 선생님 아니십니까? 선생님은 책 한 권을 써서 단어 하나에 2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0만 원을 드릴 테니 오늘 꼭 제게 필요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40만 원 받아들이면서 키플링 선생이 딱 두 단어 한마디 남기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땡큐. 그리고 갔답니다. 오늘 아침, 주일 아침 저도 여러분에게 40만 원씩 나눠드릴게요. 땡큐. 어떻게 잘 받으셨습니까? 한마디 더 100만 원짜리 보너스를 드립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란 게요,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때론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요, 교회 집사님이 입원하셔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되신 유선이라는 권사님 계신데요, 이분은 생각하는 건 다 말아야 돼요. 아주 제가 그분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사님 되시니까 같이 모시고 갔어요. 신방 대상자가 아파 보여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좀 있으면 나으시겠네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당연한데 그분은요, 본인이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하자마자 막 눈물을 글쎄면서 손을 잡 올라 얼굴이 왜 그려? 이제 죽겠네. 막 이럽니다. 막 저를 얼마나 당황시키는지요. 제가 요 며칠 아파서 입원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요, 목사님 얼굴이 수척해졌네요. 그러니까 막 마음도 수척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사실이 할지라도요,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모르고 한다면요,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오해하기 쉽죠. 될 수 있으면 우린 부정적인 얘기, 뒷담화 이런 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 저마다 다 마음대로 성경적 교회론이 아니라 자기 교회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놈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잘 모르지만 교회론이 있어서 교회는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이래, 저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아담스라는 상담학자가 있는데 한 번은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나 우리 남편하고 살 수 없다고. 왜 그러십니까?
대학 노트 한 권을 딱 피더니요, 15년 동안,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의 말 한마디, 실수, 부족한 점, 허물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실수를 말 실수, 행동 실수, 잠버릇 실수, 색임표를 만들어서요,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놓고 보여줘. 이게 남편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때 아담스 상담학자가 말했대요. 모든 문제가 이 공책 안에 있었군요. 이 공책을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 태워버리기 전까지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인이요,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죠.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유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부모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 가정의 행복 기대하지 말아야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와든 그들을 감싸줄 수 없다면,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마음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감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비를 배울 때요, 자비가 다른 말로 뭐라겠습니까? 친절이라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좋은 말 해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의 무례히 말함으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산다면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삶입니까?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면요, 천국이 지옥으로 변할까봐 하나님 천국에서 빼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위로하고 섬겨주십시다.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해주고, 뒤로 처진 자 있으면 찾아가 국밥이랑 거 사주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격려해 주십시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요, 뒷담화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면 삶에서는 전혀 믿음 냄새가 풍기지 않는 삶, 이제 우리가 그만두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베드로는 3장 8절 9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야 돼요. 이 거룩한 비전 앞에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거기서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드러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의 대표적 인물 중에 이삭이 있죠. 창세기 26장에요,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럼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 파서 물 나온다는 것은 지금처럼 막 모타로 땅 뚫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삽질로 파야 돼요. 몇천 년 전이니까요. 그 우물 파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팝니다. 그럼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뺏어가 버려요. 이삭이 절대 안 싸웁니다. 예? 다른 데로 멀리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놈들이 또 와서 우리 땅에서 뭐 하냐면 또 뺏어갑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이건 로또를 연속으로 3번 당첨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대신 찾아오면서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창세기 26장 28절에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봤다. 우리 화해하자.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살려달라고 오히려 매달려요. 왕과 군대 장관이 일개한 백성에게, 가문에게 찾아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은요, 내 권리 침해당하면 내가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한 말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직분, 예수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내 머리 한 움큼 뽑으면요, 2손으로 머리를 양손에 다 뽑아 제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신사적으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해 보십시오.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 미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에 미치면요, 욕 먹고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아버님 권유로 예수전도단 들어가서 복음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인천 거리로 나가서 2명씩 짝을 짓고 전도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지금보다 20kg가 더 나가고 막 등치가 컸을 때
처음 낯선 곳에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요, 전도 안 하면 저녁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또 밥에 엄청나게 약하거든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예, 농담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 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한 명이 전도라면 두 명씩 짝을 지고 한 명이 전도라면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멀리를 굴렸어요. 몸무게도 이러고 등치도 크니까 야, 이 등치로 압도할 사람을 찾자. 그러니까 쬐깐한, 그러니까 키가, 죄송합니다, 우리 장웅순 권사님만한 남자가 추리 같은 거 딱 입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그랬더니 왜요? 하면서 아루 위로 저를 훑어봅니다. 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침을 탁, 에이 꺼져 이러더라고요. 어머, 기분이 막. 그래서 제가 저기요, 그랬더니 막 꺼지라고 이런데요, 속에서 뭐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의 자식이 저 막 뒤로 들어가서 막 두드려 패서라도 너 예수 믿어라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주님의 고난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욕하고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요,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까?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화난다고 누가 내 마음 속상하게 했다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싸우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권리, 내 것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가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십자가의 주님처럼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어찌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까? 내 복을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법이 있어요. 세상 방법은 모든 수단을 통해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웁니다. 자기 것 손해보면 자기 자리, 자기 자존심 손해보면 싸웁니다. 할 말 해야 합니다. 그러니 못 이겨요. 이삭이 만약에 거기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듯 사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뭔가 괴롭고 힘들 때 세상과 똑같이 대하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살 때 쓰는 방법은요, 세상 지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이 불빛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가 말씀에 압도당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존재를 압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애굽에 묻어있는, 세상에 묻어있는 잔대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할례하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노예 근성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정복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에서는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정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향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한마디로 뭡니까? 복을 이어받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 사람은 말 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고 싶으시죠? 생명을 사랑, 이 얘기는 뭐냐면 장수의 복을 얘기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미래가 복되길 원하시죠?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고 태문도 열리고 은사의 길도 열리고 미래가 복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좋은 말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구약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요,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공자에게 스님, 살계에 대해 사람을 죽이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요즘요 악성 댓글이나 글로써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둘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여러분 구약의 살인은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의 정말 저주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이것도 살인이라고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셋째,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이 배우의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 말이 온몸과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 바탕이 무엇이냐? 빌립보 4장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요 받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돌아오십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잘 보십시오.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에게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경 바디메오가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니까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이거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루아침 오늘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성공한 그게 아닙니다. 이 간단 없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체질을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로 묶이기도 하고 말로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고 치료를 받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파괴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원망의 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실패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제 우리 입에서 끊어내십시다.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과 승리의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기도하며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부족과 모자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요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이던 자식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회개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줍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요 죄와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요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부터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더니 기도가 깊어지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의기는요,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순고한 임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어제 우리 서정태 장로님이 입주해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 구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셨대요. 근데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작정하고 40일 기도하고요,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아버님 찾아갔는데 만나는데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 있어, 우리 식구들 다 하면 돼, 아버지 천국 가셔야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 완고하셨던 분이 이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3년을 열심히 믿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기도는 사건 해결할 능력을 내게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 못하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없는, 실력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힘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예? 산적 같은 얼굴에 늘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웃다 보니까 강원도 총굴에서요, 연세대 의대 교수까지 됐지 않습니까? 하루는 터미널에서, 옛날 터미널에서 줄을 딱 섰는데, 옛날 터미널은요, 요즘처럼 금연구역 뭐 이런 게 없어서 줄 서면서 담배를 폈나 봐요. 딱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엉덩이가 만평인 여자가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하더래요.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데 막 역겹더래요. 예? 그러더니 가방을 딱 열더니 담배를 딱 꺼내더니 피더래요. 근데 담배 안 핀 사람은 담배 냄새 맡으면 역겹잖아요. 그래서 막 속으로 너무 화가 나요. 새치기 하는 것도 열받은데 앞에서 막 이런 냄새를 풍기니까 너무 열받아 막 화내고 있는데 속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그럴 때도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할 거 하나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이 터졌는데, 이런 여자를 제 아내로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 화낼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능력으로 변화시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기도가 더 깊어지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데,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찬송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한 자가 인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처음에 막 뜨겁게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로 기도가 마무리되집니다. 여러분,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요,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어요. 아니, 불교에도 찬불 때 있던, 아니, 우리 보고 따라한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예? 우리가 막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막 저기 뭐 불교도 뭐 여름 뭐 성경학교 아니고 불경학교 이런 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보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3장 12절에도 주님의 눈과 귀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향하고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발걸음에 멈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상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한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나면 또 말씀 나누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예배 드려준 것으로 다 끝나고 나면 세상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그들을 뒤엎었던 시대예요. 로마가 어떻습니까? 핍박과 함께 로마가 뒤덮은 거는요, 술 취함, 방탕함, 지나친 쾌락이 당대의 가치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먹는 즐거움 때문에요. 음식을 잔뜩 먹고 또 먹을 수 없으니까 목젖을 건드려 다 토해내고 또 먹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배부른 배로요, 쾌락이 극도로 동성애까지 있었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앙은 정말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기도는 그들에게 찬송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린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운 순간에 찬양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잘 잊어버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일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즐거움 속에서 찬송하는 것,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 계시는 교회 한 자매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젊은 자매가 설암으로 혀가 마비되고 이상하게 병원 갔더니 이 혀 전체에 암세포가 다 퍼졌어요. 혀를 잘라내야 된답니다. 수술 당일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젊은 처녀인데요, 결혼도 못했죠. 그런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젊은 소녀가 찬송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혀가 잘려지기 전에, 인생의 모든 말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찬송과 마지막 기도의 병실하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시 의사가 이상하다면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놀라웠죠. 혀 뿌리까지 퍼져있던 암세포가요, 혀 안에 가득 찼던 암덩어리가요, 혀 끝으로 몰려서 사마귀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것만 잘라냈어요. 지금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헌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자고요.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 우리가 살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된 내 성품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내 감정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기도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즐겁고 기쁠 때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를 찾아오는 환경이 악하고 때론 나를 찾는 환경이 내게 욕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복을 받고 반드시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